할렐루야.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내 발이 은혜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그러한 모든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기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 기쁜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오늘 새벽의 말씀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의 맞은편에 서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들어가리라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나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맞은편에 느보산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 땅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이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도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고 지팡이를 막 바위를 후들어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아둥바둥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살았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 허물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도 평생 교회를 잘 읽어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목사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한다든지 분란이 생기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가나안 땅에 한번 발 정도는 들여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3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았다. 이 땅을 집착하지 않았다. 이후에 있는 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이라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어떤 자기의 위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품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 욕심인지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구분되냐면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 했을 때 하나님 이럴 거면 날 왜 썼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시고 장막으로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 나왔을 때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그때는 구름이죠. 구름이 그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우거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주시냐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상 숭배할 거야. 나를 반드시 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뭔가 미래를 알고 예측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해지고 죄악 가운데 결국 자신을 버릴 거를 알면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버릴 걸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살과 피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우상 숭배하며 저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나를 결국은 버릴 거다. 버릴 거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백성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상 숭배랑 상관없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너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라 라고 그들이 말할 거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들이 분명히 말할 거다. 나는 그때 그들이 말한 대로 나의 얼굴을 숨길 거야. 나는 결코 그들 가운데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실제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이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목격하게 하셔요. 그래서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환상 가운데 끌고 가십니다. 근데 얼굴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 북쪽 문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말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셔요. 너가 다른 더 큰 가증한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또 데려다가 어디로 가냐면 뜰문 앞에 한 담벼락 앞에 딱 세워놓으시는데 그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멍을 파라 그러셔요. 그래서 구멍을 파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문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그 문을 열라고 하기에 에스겔이 딱 문을 열었더니 이 성전 안에 한 공간에 이 벽들에 온갖 짐승들과 곤충들이 쫙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일일이 새긴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잘 들으세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여기서 사반은 누구냐면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건축할 때에 이 사반이라는 자가 재정을 맡았던 자인데 그를 통하여 보수하라고 그러는데, 이 바닥을 보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 제사장은 그것을 왕에게 갖다 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지난 거예요. 한 대 지났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그 사방벽에 그려졌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오르더라. 그러니까 방 하나에 우상을 꽉꽉 그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리고 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멸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언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지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모른다 이 말. 몰라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 담무스라는 신은 목자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풀의 신이에요. 풀. 그래서 그 풀들이 이제 자라나잖아요. 근데 고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여름에 식물들이 이렇게 햇볕에 타들어가 죽잖아요. 결국은 그때에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도 같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담무스라는 신에게 누이인 이시타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이시타스라는 신이 그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두 신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들이 결혼을 하며 성행위를 할 때에 튀는 그 물들이
다시 그 풀들을 자라게 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단 성행위가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이보다 더 가증한 큰 일을 내가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여호와 성전 안뜰에 서게 하시는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누가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약 25명의 여호와의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것이 다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성전 담벼락에서, 성전 문 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가 그때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전 곳곳마다 우상의 흔적들이 막 버무려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스겔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제 구원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 죄 져도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랑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인 거고 우리 입장은 달라요. 성경에선 다르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버림받을 자는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인데 고대 때부터 늘 있어 왔던 것이었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신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것에 대하여 우상이라 하고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악시 여겼지만 점점 시대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될수록 그러한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제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보다 1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 말해요. 1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교회는 조금 안 나올지라도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면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내 자식이 만몬이라는 신에 잡혀 먹혀 있고 있는 걸 못 봐요. 세상에선 인정받고 잘 나가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교회에서 진짜 열심을 품고 잘 하는데 세상에선 좀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도 잘 갖지 못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는 그분 자식은 벌써 변호사 됐다더라. 너는 뭐하냐? 너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도 너 일을 좀 찾아봐. 안 그러시나요?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신학자이고 변증가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에게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엄청나게 화려한 많은 신들에게 다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우상은요, 목회자들도 집어삼킵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우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목회도요, 내가 하니까 이 정도 됐지.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일군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서 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열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욕심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그 결국 탐심이고요. 그 탐심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까 말했듯이 멈춰 했을 때 못 멈추면,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 들면 그건 탐심이에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열심을 품었는데 교회 아무도 못 알아줘. 그래도 기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한 것이 인정받고 교회에서 나의 어떠한 발언권이 인정받고 교회가 나로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여서 열심을 품고 한다. 우상입니다. 우상. 왜요?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조금만 운동해도 막 울뚝불뚝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쫓아가지 못할 만큼의 사이즈의 근육으로 키워져요. 그래서 어떤 미국이나 이런 외국 같은데 이런 야구나 메이저리그 이런 데에 나가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약물을 써서 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로가 되게 비참해요. 그 약을 쓰면 결국은 단명하게 됩니다. 단명.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몰아갈 걸 알면서도 그들은 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상들 중에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우상이 좋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우상들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많아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더 좋은 것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깊은 곳에는 사람의 욕구와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 어떤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진짜 신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의 마지막 끝판왕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읽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어떠한 것들도 희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 조사기관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젊은 청년들한테 만일 나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면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라 그랬을까요? 할 수 있다. 69%예요. 69%. 1년 정도는 10억 받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인즉 내가 10억 정도만 어떻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기독교인들 대상인 것 같습니까? 그거는 따지지 않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다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10억만 받을 수 있으면 갈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 부모가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기뻐하니까 그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부모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그 금쪽이라는 거 보시죠. 금쪽이 그 금쪽이 보면 대부분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애들이 엇나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 대부분 다 보면은 부모의 행동을 교정해요. 근데 그 일들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된다. 우상의 기준대로 현실이 재정의된다. 결국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게 우상 때문에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가리시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모습이 그냥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그렇게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안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요 온갖 우상들이 번복됩니다. 내가 만든 우상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랑의 전도단 때 했던 얘기도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재단 딱 하다 보면 정말 나한테 쏙 맞는 하나님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만 믿어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점검하고 우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데 다른 신을 계속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을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다른 신이 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들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고 좀 막 채찍질을 했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화만 났었을까? 아니면 화도 나는데 슬프진 않았을까라는 생각. 왜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는 그곳이 매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매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매번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우상 숭배들이 교회들마다 다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화만 나셨을까? 그래서 문득 예수님의 표정이 좀 궁금했었어요. 어떤 표정이셨을까? 예수님 정말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구약 시대 때보다 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돈만 그럽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깨어 있어서 늘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마지막 때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주님만 찾겠노라고,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